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찬송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창립 28주년 말씀 집회를 통해서 ANC를 향한 비전과 소망을 다시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저희들이 재정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맞춤형 은혜의 아버지 주님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주님 이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도 너끈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창립 28주년 말씀 집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이동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 ANC 복음 공동체에 꼭 필요한 도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물고 늘어지면서 또 딴지를 걸고 또 꼬치꼬치 그것을 따지는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사역의 방해를 받으며 공격을 받게 되는 이런 긴장된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구별하시고 또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은 계속 자신에게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양에 보호하는 목자와 또 양을 훔치려는 도둑을 대조적으로 비유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풀어나가고 계십니다. 1절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갈릴리 지역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명한 목초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모습을 어디서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풀을 먹이다가 해가 질 때가 되면 양들을 몰아서 우리로 돌아오죠. 부유하고 양떼가 많은 목자들은 개인의 우리를 가지고 자신의 양들만 집어넣겠지만 사실은 가정마다 다 엄청난 목장이 돼서 수백 마리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집은 양이 10마리, 이 집은 양이 20마리, 여기는 5마리 각자의 양들을 가지고 양을 치다가 그리고 저녁이 되면 공동우리, 마을의 공동우리에 이 양들을 넣어서 함께 돌아가면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각자의 양을 불러내어서 또다시 초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양 우리의 문으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양과 양의 목자들 뿐이고 양의 문이 아닌 울타리를 넘어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양을 훔치려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서 아침이 되어서 이 수많은 무리의 양이 섞여 있어도 자신의 목자만의 독특한 신호를 알아듣고 목자가 부르면 양의 그 문 앞으로 나옵니다. 혹 나오지 않는 양이 있으면 목자는 자신의 양의 숫자를 세어본 다음에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숫자를 세면 어김없이 그 한 목자에게 속한 모든 양들이 양의 문 앞으로 나와서 다시 넓은 초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풍경이 너무나 일상이고 익숙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 그리고 목자와 도둑의 차이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그 문, 양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양들에게는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 안전한 우리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처럼 자신을 통해 들어오기만 하면 도적으로부터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자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생명이 두세 개쯤 더 여유 있게 주어진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차원이 다른 생명의 그 풍성함, 삶의 풍성함, 그리고 영적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낮은 차원의 생명은 뭘까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식의 그런 아니란 생각이죠. 내 삶의 의식주의 기본 욕구만 채우면 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구원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좀처럼 이 은혜의 풍성함도 모르고 성령의 생수를 마음껏 들이키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은 하는데 영적인 호흡만 유지하면서 허덕허덕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많이 얻어서가 아니라 내 것을 다 내어주어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입니다. 뭘 많이 소유해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무언가 달라, 채워달라, 해결해달라, 뭔가 이렇게 자꾸 달라고만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무슨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지 않았을 때 올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해도 이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 만족함이 그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또 이 불편하고 힘든 영적 소외지 그 선교지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선택한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겠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풍성한 생명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 비결을 알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또 우리도 이러한 삶의 비결을 체험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십니다. 11,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에 비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그 정체성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바로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자는 자신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지만 이 사꾼 목자는 나쁜 목자라는 의미라기보다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삭슬 받는 것이죠. 이 사꾼 목자와 진짜 선한 목자의 차이는 모양은 똑같이 목자 같아 보이고 또 양을 치는 일을 하지만 어떨 때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냐? 위험한 상황이 나타나면, 위기가 닥치면 자기 소유도 아닌 양보다는 자신을 먼저 챙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꾼 목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죠. 이 양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을 하고 내가 다치고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내 양을 내 생명처럼 지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하는 선한 목자. 정말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 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스스로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하셔서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가 하루는 한 지방에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중인 교회에 들어가서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회의 젊은 목사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답니다.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사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내내 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훔치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마친 후에 젊은 설교자에게 가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목사는 깜짝 놀랐는데, 그가 유명한 찰스 스펄전 설교자이자 목사여서가 아니라 오늘 그 젊은 목사가 했던 설교가 바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스펄전 목사에게 오늘 사실은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라고 이실직고를 하니까 스펄전 목사가 말하기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오늘만큼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스펄전 목사님처럼 내가 했던 설교이고 내가 쓴 말이지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도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더럽고 때 묻은 생각들을 씻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실 때 보였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 부류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미친 사람 취급을 하려 하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다. 어떻게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느냐.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정말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선한 목자의 깊고 깊은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채우려 하고 무언가 소유하려 하고 또 무언가 해결받으려 하고 그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사실은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 하는 그런 채움이 없어도 정말 그 영적 생명력 때문에 우리가 뭔가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 내어주어도 풍성해지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큼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그 선한 목자라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이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 때문에 정말 참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에 정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